예,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옛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의의 의의 열매가 열매가 가득하여 가득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과 찬송이 찬송이 되게 되게 하시기를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안영준 목사님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하는 지하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 이게 꺼졌어. 아예 미안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사모님들께 어버이날을 축하드립니다. 생각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볼 것 같으면 This is well pleasing to the Lord. 주님께 기쁘게 하는 일이다. 또 NIV에 볼 것 같으면 For this pleases the Lord.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원에는 나와 있는 줄로 압니다. 에베소 6장에 볼 것 같으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니라. 여기 이것이 옳으니라. For this is right. 옳을 의자를 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휴파 후에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파라 후에테라는 단어를 써요. 뭐가 다르느냐 찾아보니까 순종이라는 단어 휴파 큐에테는 아래서 듣는다 하는 뜻이에요. 아래서 듣는다. 이것이 옳다는 옳을 의자를 쓴 것이 양 밑에 자기를 둔다. 아래서 듣는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것이 옳으니라 쓴 것 같아요. 근데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니까 파라 쿠에테 옆에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옆에서 듣기는 듣는데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이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래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옆에서 들으니까 듣다가 자기가 결정하는 거 이걸 불순종이라고 해석을 해놓은 것 같아요. 휴파 큐에테, 파라 큐에테.
듣는다는 단어는 똑같이 썼는데 아래에서 듣는다, 옆에서 듣는다의 차이에 따라서 순종이다, 불순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녀들 부모님들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위치에서 자녀들이 자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어버이 주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것보다도 제가 준비한 것은 빌립보서 강해 설교입니다. 올해는 내년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장까지밖에 없으니까 빌립보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서론격으로 오늘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볼 것 같으면 AD 50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개최됩니다. 그 예루살렘 총회는 왜 열렸느냐?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와 변론을 많이 하다가 결국 총회에다가 안건을 내놨어. 내놔가지고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참석한 그 제자들이 베드로 참석했고 야고보 참석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야고보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신다 하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는데 이는 이방인들도 주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결론을 가지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아라. 그래도 바울은 고집이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시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이때 다메섹 도상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바울은 아마 마음을 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때 마침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다시 말하면 유럽 지경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줄 알고 그리로 가기로 결정이 돼서 그리로 갑니다. 가서 마게도냐 성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가지고 기도처 안식일날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기도로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그대로 내버려 허락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동남아시아가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왔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좀 홍수 후에 플라스틱 캐노피가 깨짐으로 인해서 태양이 자외선을 발함으로 인해서 포도를 먹어도 홍수 전에는 취하지 않았는데 홍수 후에는 포도를 먹으면 취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취해가지고 포도를 많이 잡수셔가지고 취해 있는 상태에서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깨어나서 그 사실을 알고 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들이 한 일을 알고 가나안 즉 함의 아들들한테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또 셈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찬송하라. 그 다음에 야벳을 향해서는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바로 야벳,
창대케 하신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건너가서 유럽 지경이 복음을 처음으로 전했기 때문에 유럽이 창대케 됐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간단한 서론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제가 빌립보서를 강의하려고 생각했던 이유는 빌립보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이 큰 주제더라고요.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서 빌립보서를 강해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 헌금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머물러 있는 바울을 와서 선교헌금을 전해주고 섬겼는데 너무 무리해서 병에 걸렸어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낫게 되자 체력을 회복했을 때 편지를 씁니다. 써서 에바브로도 편에 빌립보의 교회에 보낸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선교헌금 보내주고 감사하다. 또 자신이 로마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은 복음의 진보가 됐다.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가 완쾌된 것을 보임으로 너의 근심을 덜려 한 것이다. 또 분열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를 조심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라 하는 그 서신의 내용을 써서 편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자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주 안에서 기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강조점은, 핵심 사상은 기쁨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즐겁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1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라는 마음, 그 말이 자주 나옵니다. heart, 그 다음에 mind, 그런 말씀들이, 또 기억하라, 이런 말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theme을 볼 것 같으면, 주제를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Christ-like heart that brings Christian joy.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려 한다면 마땅히 소유해야 할 마음이 있어야, heart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과 2장과 3장과 4장, 4장에 걸쳐서 마음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에서 single heart, 단일한 마음.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순종하는 마음, submissive heart, submissive mind,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spiritual mind, spiritual heart, 신령한 마음.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안정된 마음, secure mind, secure heart,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입니다.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은 우리의 생활을 잘못된 생활로 이끌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여건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기쁨 빼앗아갑니다. 사람이 우리의 기쁨 뺏어갑니다. 세상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갑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에서 4가지가 대표적으로 우리의 기쁨을 뺏어간다고 1장에서 환경, 상황이 우리 기쁨을 뺏어간다. 그 사실은 1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사람이 우리 기쁨을 빼앗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옆에 절친한 친구가, 때로는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사물이, 재물이, things, 이런 것들이 우리 기쁨 빼앗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염려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주제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을 갖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1장과 2장과 3장에서 4장에서 주는 간단한 말씀을 드려보면 1장에서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일편단심의 마음, 단일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the single heart in spite of circumstance.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쁨을 잃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말씀을 생각해 봤던 일인데 여러분들 하여가라는 거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향해서 하여가를 지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 길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얽혀져 이와 같이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 다음에 정몽주는 하여가를 졌어요. 이 몸이 죽고 주고 단심가 하여가 아니야.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지고 임양한 일편단시야 가실주야시랴 하는 말씀. 내가 죽더라도 죽음을 내놓고라도 임을 향한 나의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환경에서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고 상황에서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지라도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가질 때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이게 1장의 내용.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사람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 submissive mind,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기쁨을 뺏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물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19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서 구속하시는 주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사는 신령한 마음, 스피리추얼 마인드를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기쁨을 뺏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염려가 우리 기쁨 빼앗아갈 때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안정된 마음에 secure mind,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안 나타납니다. 죄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타납니다. 다만 슬픔에 대한 암시가 나올 뿐입니다. 3장 18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다음에 그 멸망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죄에 대한 말이 안 나타난다 하는 사실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복음이란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또 그리스도라는 말이 17번이나 등장하는데 바울의 이러한 환경, 매 있는 상황, 고난의 상황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고 1장 1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존존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존귀 여긴다. 매그니파이 하겠다. 내 몸을 들여다보면 나는 안 나타나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1장에 있는 말씀에서, 읽으신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복음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교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한다. 코이노니아, 유앙겔리온,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빌레몬서 1장에서는 믿음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말을 썼어요. 여기는 복음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믿음의 교제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사실 믿음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Walk of faith,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은 사랑과 행함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라는 말,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 대표하는 말에 엔 크리스토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the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그 이유는 복음의 교제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즐거운 자세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마음은 hurt고 마인드는 여기 머리에서 나오는 것, 생각이 나오는 것. 생각한다 할 때 여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 생각한다, 감사한다, 간구한다, 기뻐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셨을 거예요.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할 때마다 참 기쁨으로 간구해 주셨을 것이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과 감사,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유는 뭐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교제입니다. Fellowship of the Gospel.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의 고통스러운 그런 매임은 그에게 오히려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왜? 복음의 교제 때문에. 복음으로 씨를 심고 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선경을 보내주고 복음의 교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울의 확신이 나옵니다. 컨빅션이 나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세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착한 일을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착한 일, good work.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뭐냐? 선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 때 선한 일, 착한 일, 똑같은 good work, 똑같은 원어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 선한 일을 그럼 뭐냐? 착한 일은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 착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있다. 보증한다.
그럼 악한 일은 뭡니까? evil work, 악한 일.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책망받을 일이 악한 일 세 가지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받는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일이 악한 일이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아주 복음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간단한 것 같은데 구원론을 주장하고 여러 가지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이게 초창기 시작 단계뿐만 아니라 중간 성화의 관계 마지막까지 가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뭡니까? 심판의 날이 아니라 상급의 날이, 상급 심판의 날이다. 대마적 심판은 석성에 심판받는 것, 상급을 받는 상급 심판, 그 석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 I have you in my mind.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과 8절에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을 했어요. I have you in my heart. 여기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그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 사도는 은혜를 고난받는 거, 매여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습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 복음의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는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도 같이 나눈다는 뜻이에요. 커뮤니로서는 단어에서 왔는 라틴어. come, with라는 단어고 민으로서는 심, 혹은 여러 가지 해석이 belong to, 속해 있다. 또 그 다음에 고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 고난과 고난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대화가 된다, 교제가 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도 내가 함께 교제한다, 참여한 자가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머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God is my witness. How greatly I long for you all.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자신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할 정도의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얼마나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우리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전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1절 사이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했습니다. I have you in my prayer. 내가 기도하노라 하며 9절과 10절에 바울은 언제나 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분입니다. 기쁨으로 간구한 분입니다. 너의 사랑과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만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를 지키기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을 풍성하게 갖도록 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사랑하되 풍성하게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될 거로 저는 여기서 배웠습니다. 또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없이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날까지 이루어야 된다. 상급 심판 전날까지 허물없이 진실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베드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여 2장 16절에 말하고 있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상급 심판 석상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는 보고를 하는 것처럼 직구하는 건 우리의 삶이 있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의 내 심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대마석 심판, 휴고대에 올라가서 상급 심판 석상에 월계관 받았을, 물류관 받았을 그런 심판, 그거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주시는 아마 월계관을 받았으는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죠. 상급 상급 월계관 받아쓰기 위해서 시상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무슨 심판받는 것처럼 백보자 심판 운운하는데 그거는 죄인들이 받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우리의 심판은 아닙니다. 왜? 휴거대에 올라가는데 무슨 심판이 또 있겠어요? 여기 11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를 통해서 또 육체적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해석의 죽음을 죽으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나가 예수 믿고 내가 전도해서 그 사실을 전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서 의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자는 복되더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 여기 1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얼마나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I have you in my mind. I have you in my heart. I have you in my prayer.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에서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어요. 천가의 교리, The Doctrine of Imputation이라는 교리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5장까지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righteousness of God imputed.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 있는 죄악이 예수님의 구자에 넣어지고 예수님의 구자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넣어지는 거예요. imputation, 전가의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를 전하고 자랑함으로 인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섬김의 삶을 통해서 많은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로 일생을 섬겼으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저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전파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에요. 선교 전도자에게 주신 상급은 자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에요.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면류관들을 통해서 우리도 계시록 4장
나오는 이 십사 장로들처럼 멸관을 받았었다가 그 멸관을 받아서 예수님 발 앞에 던지면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그 무릎 앞에 내려놓는 발 앞에 내려놓는 이 십자 장로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면류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샬롬 운목교회 사랑하는 참 귀한 종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1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강해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는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낀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과감하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서로 복음의 교제가 부담 없이 이어져 가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들림당에 올라가 주님 만나 상급 심판 석상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한 일을 다 직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게 꺼졌나? 소리가 안 나네. 귀한 이상하지?